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나라의 정책과 방향에 국민이 너무 분별력 없이 길들여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을 이유로 정한 정책은 그것이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아니, 복종까지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 하면 그렇게 하고 20명 이하로 하면 20명 이하로 50명 이하로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온 8개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키지 않으면 더 확산되니까 추석에 부모에게도 가지마, 집에만 있어 통신료 2만 원 줄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되어 감염될 수 있으니까 나라의 말 잘 들어. 분명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정한 것이 맞다고 하며 넌 틀렸어 하는 경험을 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누구의 말을 들으며 길들여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길들여져 가야 하는가? 아니면 정권의 정책을 지키며 길들여져 가야 하는가? 분별력 없게 국민이 나라에 길들여져 간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 어느 인터뷰 기사의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린 매우 위험한 순간에 직면했다. 국가 명령 통제에 길들여져 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인터뷰를 한 분은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정권에서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013년에는 민주통합당의 대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는 대선평가위원장, 2016년에는 국민의당 창당 공동위원장을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로서 586, 그 당시로 보면 386 민주화 운동권의 정치인들의 스승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 한상진 교수가 사회 이론 연구학자로서 지금의 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 성적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다. 국가명령 통제 체제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최고 권력자의 나쁜 의도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다. 이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시민들의 요구로 권위주의의 흐름이 정당화되고 있다. 정치적 의도를 떠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권위주의의 흐름에 정당화되고 있는 것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그릇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동조하는 우리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기자가 한 교수에게 더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가 한낱 행정명령으로 제한되는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한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독일, 프랑스 지식인 그룹에서는 이런 현상의 국가들을 예외 국가라고 부른다. 긴급 명령 체제로 국민을 겁주고 압박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다. 위기 관리를 위해 통치를 법의 지배 위에 두는 방식이다. 예외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국가 명령 통제 체제에 시민들이 순치되면서 길들여지면서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새로운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설령 방역에 성공한들 우리의 미래를 잃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위기에 당면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당 성향의 사회학자의 말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터뷰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기자가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방역 조치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이견을 내는 것조차 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부가 최대한 공포심을 불어넣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에 코로나 위험성 자체는 거짓이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당연히 공포심을 불어넣어야 한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강력하게 공포심을 집어넣는 게 유리하다. 악의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방송에서 매일 확진자 몇 명 소모임 갖지 말라는 등 천편일률로 쏟아낸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지시하면 개인이 따르라는 식으로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치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입니까? 지난주에 영성수련회를 아이들하고 했습니다. 뭐 이것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모여서 최대한 방역 조치를 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의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소감문 속에 너무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영성수련회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되었다. 계약도 몇 번씩 미뤄지고 1학기 영성수련회도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수련회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나는 나의 신앙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이번 수련회가 정말 간절했다. 하지만 막상 수련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코로나도 위험한데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고 진짜 확진자가 나오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을 하며 온갖 걱정이 밀려왔다. 정말 해도 되는 건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진 것 같고 편하게 별 생각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의 습관이 되고 익숙해진 편하게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바꾸고 모여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영성 수련회가 시작되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전처럼 앞에 나와 다닥다닥 붙어서 찬양할 수 없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만큼 2배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주변 것들에 휩쓸려 다니며 조금씩 쓸려 나가던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것 같다. 이 믿음의 씨앗이 끝까지 살아남아 열매를 나누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 또 다른 9학년의 남자아이의 고백입니다. 솔직히 이번 2학기 영성수련회는 안 할 줄 알았다. 코로나 때문도 있고 이미 개학을 온라인으로 한 상태여서 진짜 개학을 하면 바로 정상 수업이나 체육대회 연습을 할 줄만 알았다. 매학기마다 했던 영성수련회여서 안 하면 뭔가 신기할 것 같고 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온라인 수업할 때 개학하고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다 해서 의문이 들었다. 이 시국에 한다고? 아무리 홍천이어도 예배 때 모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영성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화요일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체육대회 연습을 해서 지친 상태였지만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듣다가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귀한지 알게 되었다. 목사님은 오히려 이런 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에 가지고 있던 그래서 전에 가지고 있던 의무는 다 버리고 이 예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마스크를 써서 힘들지만 힘든 만큼 더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고 찬양했다. 그리고 노력하다 보니 졸리지도 않았다. 이런 경험은 솔직히 처음이었다. 진짜 이런 절박한 상황일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 전엔 일상이었던 게
그렇지 않게 되었으니 그런 것 같다. 기도 시간 때 길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짧게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 시간 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간절하게 했던 것 같다. 이번 영성 수련회를 통해 이 시국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냈고 절망 속에서 간절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힘들고 오히려 힘이 되기도 했고 정말 특별한 영성 수련회였던 것 같다. 이제부터 새 학기마다 영성 수련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시국에 하는 영성 수련회 왜 할까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한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고 왜 안 하냐고 그럴 사람들도 없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안 하는 대신 우리의 특별한 열심은 또 뭐가 있나요? 성경책을 펼치고 성경책을 읽나요? 필사를 하기를 하나요? 기도의 시간이 늘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늘었나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과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근심과 걱정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길들여지고 있기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상진 교수의 인터뷰가 생각난 겁니다. 우리는 국가 명령체제에 길들여지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최대한 공포심을 불어넣는 정책에 길들여져서 우리 교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 아닌가? 교회발이라고 하지만 직장에서, 대중교통에서, 식당에서 주말에 놀러온 사람들에게 감염되었는지 누가 압니까? 분명 최초 거점이 다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인이라고 하면 교회발이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에 설교하고 성경 과목 가르치는 우리 안병호 목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업을 하러 와야 되는데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못 오게 됐다고. 교회 용역 청소하는 용역 그 업체 중에 감염자가 나와가지고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도 검사 받으러, 교회의 모든 목회자 담임 목사도 검사 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수업을 못 오게 됐다고. 근데 그 검사 받고 또 미안한 마음인지 목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첫 질문이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떤 현상이 있으세요가 아니라 교회 다니세요?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일로 따로 오세요?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검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억울하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것 아닐까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다 하면 네가 더 문제다, 꼴통 보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교회 목사가, 장로들이 이런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길들여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저에게 오버럽던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교회의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란 일제가 나라를 빼앗고 억제 정책에 있어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사제도를 식민지에 도입하여 교화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정책입니다. 신사란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일본 천황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그 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최상의 경배를 하는 곳이 신사입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 이 신사 참배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1930년에 천주교가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1938년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가 신사 참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장로교가 신사 참배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가결한 선언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 의식이기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가결한 총회의 선언문입니다. 총회 가결 후 많은 교회가 동방요배, 그러니까 신사를 향해 절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한 후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상의 무릎을 꿇고 굴복한 후에 예배하는 것, 이거는 누구를 예배하는 거겠습니까? 신사를 향해 절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일본 천황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이런 모습에 혼란스러워서 목사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목사들은요,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방요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한 목사들을 성도들은 욕했을까요? 아니면 거부한 목사들을 욕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한 그런 성도들이요, 그런 목회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입니까? 코로나 사태 속에 정부가 정책을 정하여 유독 교회만 문을 닫아버린 것은 방역을 위한 것일까요? 교회를 길들이고 교인을 길들이기 위한 것일까요? 정부 정책에 우리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정권의 마음일까요? 신사 참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일제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조 대신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져 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길들여진 신앙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1938년 일본 경찰이 보낸 질문서에 각 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천황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천황이 높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국가의식이냐? 국가의식이다. 국가지상이냐 종교지상이냐? 국가지상이다. 국가지상이라는 말은 일본 왕을 인간이 된 신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식인 신사참배,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신사에 먼저 절하는 이 동방요배라고 하는 정책이 저에게는 뭐로 다가왔냐면 지금 정권이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 대면하며 인원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에 반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우린 과연 누구에게 지금 길들여져 있는 걸까요? 다른 많은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그건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방역의 지침을 지킨다라고 하면 왜 우리의 예배는 멈춰져 있습니까? 50명 이하로 드리라고 한다면 49명의 예배가 10번, 100번이라도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계속 드리는 예배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방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이들처럼 온라인 예배에 소파에 앉아서 과자 먹으며 과일 먹으며 누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이들의 고백 속에 있어요. 그게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이상스러운 예배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주일에 예배 안 가도 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다가오는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왜 울분을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반항한, 국가의 정책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로서의 최선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우리의 열심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가 이웃사랑이요, 대면 예배는 종교적 이기주의라는 이 정권과 이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 정권에 편향되어져 있는 목회자들의 논리로 국민의 의문을 위반한 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이 흐름에 발맞춰 어떤 교회가 이런 프랭카드를 교회에 걸었죠.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예배 행위를 목사가, 교회가 이기적 범죄 행위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길들여진 현상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 신사참배의 역사가 오버랩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신사참배의 정책 속에서도 총회와 교회의 위선적 모습에 저항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목사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총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파면되고 면직되었습니다. 이들의 죄명이 뭔지 압니까?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은 것과 국민된 의무 위반자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삶의 순결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적용코자 가르쳐 지키신 분들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 불사의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사참배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사참배가 대중의 대세였겠습니까? 신사참배 거부가 대세였겠습니까? 국민의 의무를 운운하며 무엇이 맞는다고 대중을 선동하고 있었겠습니까? 신사참배였겠습니까? 신사참배 거부였겠습니까? 신사참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들입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신사참배대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은 나라와 교회의 영웅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주기철, 손양원, 한동훈과 같은 목사님들은 대중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듯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와, 대단한 목사님들이야 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민된 의무 위반자라는 죄명을 받지 않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우친 설교요 정치적 설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에 의한 현실을 신사참배로 비교하는 것이 오버하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 당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조선으로 사는 것보다 일본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일국 황민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친일파라고 얼마나 우리가 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대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사단의 교회에 빠져 이렇게 길들여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이 끓는 냄비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남기는 인생입니까? 이름을 남기는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걸리고 장애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천국을 가는 결정권이 되어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에 길들여지고 사단에 길들여지면서 살아갔으면서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걸로 천국 간다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 오시지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시지요.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장 4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과 역병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키십니다. 안전하게 하십니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시편 기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빠져 그것이 맞다 하며 그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하며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맞고 틀리고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마틴 루터, 보네포, 주기철, 손양원, 한동원과 같이, 한상동과 같이 시대의 흐름과 정권의 정책에 물들지 않고 바알에게, 세상에게, 더 나아가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의 삶은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조상이,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소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